오늘 본문은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성령이 뭔가 확 내려가지고 신들린 확 이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갑자기 작사 작곡이 돼가지고 저절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아마 이런 노래를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의 사건들을 지금 드보라 바락이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노래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야빈의 압제, 이 야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제 가나안을 주름잡던 그 왕의 압제 가운데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다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그 비결을 오늘 이 노래에 아마 계속 담아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요, 우리도 참 지금 시대 많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아멘.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 삼갈도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경기도 지역만 블레셋에서 구해냈고 나머지 전국은 아직 여전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우리 좀 몇 주 됐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죽인 이 여인입니다. 야엘의 날도 군대 장관은 죽였지만 아직 이 왕인 야빈은 죽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암울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암울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를 또 특별히 어떻게 묘사합니까?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얘기합니다. 이 대로로 안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대로는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강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솔길로 숨어서, 이 강도들을 숨어서 다녔다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법천지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했던 그런,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좀 비슷한 시대 아닙니까? 약자들이 보호 못 받지 않나요? 한 300만 원 정도 사기치면은 감옥에 갔는데 300억을 사기치면 어떻게 되죠? 네, 감옥에 안 갑니다. 그죠? 혹시 잡혀도 한 1개월 후면은 또 병원 코스프레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법 위에 있는 그런 시대죠. 그죠? 권력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약자들은 법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알바나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안정감이 없어요. 그죠? 실컷 일하고도 돈 많이 떼어 먹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잘 받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대학 때 노가다를 한 3일 뛰었어요. 여름에요. 3일 뛰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돈을 어디서 준지 얘기도 안 해주고 나중에 돈 받으러 가니까 그때 왜 안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때 그 3일 일한 게, 여름에 그 일한 게 너무 억울해서 막 그때 한 3일 일한 것 때문에 한 일주일 넘게 화가 나고 막 너무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3일 정도 가지고도 그런데 사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몇 달을 일하고 몇 년을 일하고도 돈을 떼어 먹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이 불평하면 어떻게 하죠? 싫으면 나가. 너 말고도 여기 일할 사람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위 3% 빼고 나머지는 다 약자라고 하죠. 보호받지 못하고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로를 함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약자들은 조심해서 항상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시대죠. 마귀는요, 이렇게 사회를 몰아가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게끔 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오늘날만 이랬나요? 아니죠.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래 왔습니다. 항상 힘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약자들은 항상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사실 과거에는 이전에는 더 심했던 시대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자, 고아와 과부죠. 이 약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시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대, 이게 천국인 거죠. 그죠? 여러분, 제일 내가 약자가 됐는데 내가 불안하지 않다. 내가 제일 비참하게 땅이 떨어진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자들이 살기 어려워지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약자들은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또 문제가 아닙니다. 또 7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되기까지 그쳤도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마을 사람은요,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주민이나 백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을 보면 용사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영웅들 있잖아요. 이 시대를 바로잡고자 하는 영웅, 히어로,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보면서 이 울분에 그것을 막아설 그럴 영웅들, 그런 정의로운 인물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할 때까지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정치계도 보면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를 정말 아끼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득한 정치계라면, 그렇죠?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망을 가질 거예요.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하고 자기 재산까지 희생하면서 나라를 살리려 하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하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을 보면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절망만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들어간, 정말 좋은 정신을 무장을 한 정치인이 등장을 해도 6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이 돼버립니다. 정치판 자체가, 이 정치 그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썩어 있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무도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구조가 타락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일어설 만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무기력한, 시대 자체가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소망을 가지지 못한, 한 사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소망이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때요? 소망이 어울립니까? 무기력이 어울립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땅을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사회 구조에도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또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도 안 섬겼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리가 새 신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도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우상은 크게 쾌락, 힘, 사랑 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쾌락을 제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시대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는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음식, 오락, 여행,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디어 시대,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을 찾아 헤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약자들이 보호 못 받고, 그죠? 강한 자들만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시대라면 이걸 바로잡으려고 씨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제가 막 무너졌다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재미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재미만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미디어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현재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자신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막 일일 미디어 평균 사용 시간을 막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좀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웠어요, 찾기가. 네, 결론적으로 이걸 다 조합을 해보니까 일일 미디어 사용 평균 시간이 최소 6시간이더라고요. 일주일이 아니라 일일에 최소 6시간. 그래서 대략 TV가 2시간 정도 되고요. 스마트폰이 3시간 정도, 그리고 컴퓨터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TV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연도별로 쭉 보니까 그래도 계속 일정하게 한 2시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스마트폰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현재 6시간 넘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요즘 극장에 안 가는 이유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요즘 극장을 잘 안 가거든요. 코로나 이거 이전부터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알고 봤더니 극장에서 그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못 켜서 그게 싫어서 극장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거의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미디어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 나갈지,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래도 모자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미디어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참 이거 너무 이게 참 이런 참 위기의 상황에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또 쾌락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현재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환경오염 보면서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걱정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소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또 TV에 스마트폰에 막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면서 살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자책하는 마음도 막 더 들죠. 점점 더 부정적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쾌락,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요, 절망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런 것들은 노예가 되는 그런 이 시대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그 8절에 보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적으로도 어려운데 외적으로도 지금 전쟁이 이르렀어요. 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패와 창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막을 변변한 어떤 무기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이 역사, 정말 이 2000년 뭐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 유례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막 중국의 홍수가 막 어마어마한, 지금 홍수에다가 메뚜기 떼 보셨죠? 메뚜기 떼도 지금 뭐 몇 조라고 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또 추운 지방이 대명사였던 우리 시베리아, 그죠? 막 춥다, 막 시베리아 온 것 같아 막 이랬는데 38도래요. 이제 따뜻할 때 시베리아 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대로로 사람이 다닐 수 없었어요. 무법천지였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를 못 받았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줄 어떤 영웅이라도 나타나면 좋겠는데 영웅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짓 하지 않고 다 그냥 무기력하게 숙여 있습니다. 쾌락과 염려와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서 점점점 절망적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어려운데 지금 외적으로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걸 막아설 무기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를 쭉 보면요, 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오늘날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는 없어요. 얼핏 보면 태평성대 같은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고통당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만 특별히 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을 노래하는 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3절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왕들과 통치자들한테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장 깊이 절망한 이런 상황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절망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 있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별로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말로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말로는 늘, 오늘도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심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 거죠. 한순간 그렇게 잠시 구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아내가 러시아워라는 보드게임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PPT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 게임이에요. 보드게임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영상이 틀었거든요. 저기 보면 빨간색 차가 보이죠? 빨간색 차가 있습니다. 저 차가 보면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요. 그래서 이 빨간 차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도록 저 노란 차가 치워지려면 보라색 차가 또 비켜줘야 돼요. 보라색 차가 또 비키려면 또 파란색이 비키려면 저 초록색 차가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빨간 차가 결국은 나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머리 쓰는 게임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이게 40단계의 미션이 있어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1단계 미션을, 여기 1단계거든요. 1단계 미션을 했어요. 그걸 딱 보더니 우리 로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혼자서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자기가 스스로 하겠대요.
보는 제가 계속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힌트만 주려고 살짝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할 거야! 막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제가 옆에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계속 기다렸어요. 옆에서 로이의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풀어질까요? 더 엉망이 될까요? 네, 점점 엉망이 돼요. 지금은 잘하지만 그때는 어렸거든요. 로이가. 차량들은 점점 더 얽히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갔습니다. 한참을 하더니 결국 로이 입에서 아빠 같이 하자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언제까지 로이 옆에서 기다렸을까요? 로이가 이 말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로이 입에서 아빠 같이 하자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로이가 궁지에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처절하게 느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처절하게 느꼈을 때, 그제서야 로이가 아빠를 의지한 거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정말 깊이 빠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기도도 하고 나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빠가 움직일 차례죠.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죠. 아까 그거 보면서 이제 노란 색깔이 움직이려면 무슨 색깔 차가 움직여야 되겠어? 보라색. 그럼 보라색이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겠어? 파란색 움직이려면 뭐가 초록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풀렸겠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다음 일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줘서 도와줘서 잘 해결이 됐는데 끝나자마자 알로이가 했어. 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죄성이구나 하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2단계 들어갔더니 바로 또 자기 힘으로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단계의 상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또 아빠를 찾았습니다. 역시 끝나고 나니까 또 알로이가 했어 또 이렇게 우겼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5단계인가 6단계쯤 됐을 때 로이가 절망에 빠지기 전에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한테 아빠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로이는 절망하지 않고도 아빠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로이랑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1단계 하나 푸는 데에 걸렸던 그 시간보다 6단계, 7단계, 8단계 이 3단계를 푸는 3단계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 3단계 더 어려운 걸 3개를 하는 시간이 더 짧게 해결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9단계 가서는 저도 같이 좀 헤매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랬던 거죠. 로이가 1단계에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됐을 때, 절망했을 때, 아빠 같이 하자 이 말을 했을 때 해결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말을 했더라면 혹시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못해. 역시 나는 안 돼. 에이 내 인생 뭐 이렇지 뭐. 이건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빠도 할 수 없을걸. 아빠 저리 가버려. 주은이 누나는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엄마는 왜 이런 거 사왔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같이 하자 이 한마디로 로이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아빠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입에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도와줘요. 이 말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는 절망스럽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사실 늘 절망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같이 하자.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드보라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왕들아, 통치자들아 들어라. 사람들은 너네처럼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한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할 거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빠가 도와주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빠 도와줘요. 아빠 같이 해요.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도와줘요. 아빠 함께해요. 아빠 같이 해요.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역시 안 되네. 아빠도 안 되나 보다. 이건 아빠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한순간은 찬양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찬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찬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요, 사실 제일 먼저 나의 믿음 없음을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도 사역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 상황 하실 수 있을까? 이 상황은 좀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막 불신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생각은요, 제가 오랫동안 제 삶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불신, 그리고 나의 어떤 상한 이 상처에, 그리고 나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혀서 드러나는 거죠. 아빠 같이 하자라는 이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불신,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이 죄악을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난 되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말씀, 이걸 내가 정말 내면화시킨 적이 없었구나.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었을 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불신과 씨름을 하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깊은 곳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계속 방해하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 못할걸.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봐봐. 이전에 그래 하나님 도와주신 거 인정. 근데 이 상황은 안 돼. 우리의 믿음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지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해서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이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한 번 믿어봤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런 씨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불신을 볼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의 상처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줍니다. 이 거절감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면에 이 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안 믿어져요. 이 거절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부딪히면요, 내가 정말 상해 있고 치유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절망 가운데 어떤 걸 부딪히죠? 내가 그동안 절망 가운데요, 이 불신과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믿고 섬기고 헌신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가 미디어를 의지했고, 내가 내 생각을 의지했고, 내 계획을 의지했고, 염려와 근심 붙잡고 살아왔구나. 내 힘으로 이거 이겨보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발버둥 쳐왔구나. 나 하나님 의지한 줄 알았는데 정말 깊은 곳을 보니까 하나님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의지한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깊이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회개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히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수술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수술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 믿음을 좀 선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이 생각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신앙의 이 불신들을, 그 불신의 그 고름을요, 깊은 곳에서부터 다 짜내야 됩니다.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그 죄와 그 우상들을 말씀의 메스로 완전히 다 도려내야 돼요.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의 염증, 여기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항생제가 완전히 뿌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진짜 우리의 심령을요,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 도려내고요, 고름을 짜내고요, 도려내고, 그렇게 한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새로운 살이 돋아나야 한다는 거죠. 이건 평상시엔 잘 안 돼요. 근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영적 수술을 하고 나면요,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아빠 같이 하자, 나는 못하지만 아빠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이 고백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가나안한 그 야빈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절망스럽습니까? 영적인 수술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일 자체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또 악한 자들, 또 악한 구조들, 뭐 이런 것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수술대로 올라오렴 이야기하는 거죠. 평소에는 오를 수 없는 수술대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수술을 한 사람은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데요, 그 이유가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영적인 수술의 결과는요, 결국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사역까지 마치고 남은 결과가 무엇이죠? 즐거이 헌신하는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억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지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온 존재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능력이 많은 그런 그릇 아닙니다. 화려한 그릇, 그런 거 아닙니다.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상관없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죠. 그릇은 딱 한 가지,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좋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이 시대의 소망으로 되나요? 안 돼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려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괜찮아요. 그 시대의 거대함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영적인 수술대에 오르기만 하면. 그래서 정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라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빈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가서 내 안에
불신들, 또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들, 상처들, 그리고요 또 죄악들, 나 중심적인 이 죄악들을 대면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 과정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영적인 수술대에 오를 그럴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 영적인 수술대에 오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즐거이 기쁨으로, 진짜 이 무기력한 이 세상에 그냥 세상 쾌락과 재미만 쫓아가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과 기쁨 안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